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나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의견,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곧 의견이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안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자주 듣는 그런 말입니다. 평안과 희망. 예수님도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늘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희망이란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희망이란 단어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절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셨는데 그것은 절망적인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의견,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것은 바로 평안과 희망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계획, 의견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대로 평안과 희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주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그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생각,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절망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의 생각, 계획을 펼치셔요.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평안과 이 희망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참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쌓아도 우리에게 평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평안과 희망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평안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그 생각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상담이 무엇입니까? 상담은요, 치유하는 것인데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의 상담가가 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 좀 들어주세요. 다들 보면은 우리 안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입니다. 저는 학업과 사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학교에 상담소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이름도 기억하는데요. 박남숙 교수님인데 상담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아주 선한 모습이셨어요. 제 말을 참 잘 들어주셨어요. 여자 교수님이셨는데요. 저는 당시에 개척교회를 섬기신 저희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학업도 해야 되고 또 캠퍼스 CCC 사역도 순장으로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또 졸업반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결국은 상담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 교수님을 만나서 몇 개월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셨어요. 홍정길 목사님이 심무하신 남서울교회의 그런 간사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축복은 현실 사모를 그 상담 가운데 만나게 됐어요. 사모하고 교제하면서 또 함께 상담도 받았어요. 그 교수님께서 MBTI라는 성향 테스트도 받게 하셨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점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그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약점도 발견하고 강점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부부에게는 결혼 전에 서로의 다른 점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가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덤으로 또 교수님이 유학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추천서도 써주셔서 그 추천서에 힘입어 제가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웬만하면 상담받는 자에게 답을 주려 하지 않아요. 피상담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마음에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답을 향해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공감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힘이 일어나고 힘을 되찾게 되고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상담의 파워입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상담가, 위대한 상담가이십니다. 침묵하신 것 같은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한자 한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담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한 상담가라면,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자기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노라 라고 시편 116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 평안과 희망이 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상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내용은 평안해, 내용은 평안해, 내용은 평안해.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정말 어두움이 올지라도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의견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평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 기도는 전투하며 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이러한 오해입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이 한국 교회 속의 기도의 잘못된 자세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에서 기도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그려낸 성경 이야기를 하나 뽑으라면 절대 다수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 이야기에 표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되을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투쟁과 같은 기도였다. 기도하는 이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로 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왜곡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저 또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며 했던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쟁하는 기도는요,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그냥 요청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결론 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이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제목이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이라도 열심히만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기도의 능력으로 구한 자신의 공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런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하는 자가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게 될 때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도의 오해가 있다면 진정한 기도의 자세,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존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존 웨슬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참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귐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귐은 만남, 접촉, 우정, 교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귐의 의미는 만남, 접촉, 우정, 교제, 이런 것들. 자, 이것의 속성은요, 첫 번째, 지속성이 있습니다. 사귐은 지속성이 있어요. 한두 번 만난 것 가지고 사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귐은 많은 만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많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루 중 식사 시간만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만남이 있을수록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내를 만나 연애하게 될 때 아내는 사귄다는 단어를 참 싫어했어요. 저는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아 우리 사귈까? 이런 말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사귐은 사귀자 해서 사귀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귈까 해서 사귄다고 하지만 사귐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접촉, 만남, 우정,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귐입니다. 기도가 사귐이라면 기도는 식사 시간만 해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맨날 범사에 기도할 수 있죠? 이런 할 일도 있고 저 할 일도 있고. 사귐의 개념이 분명하다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사귐의 속성은 상호성입니다. 사귐은 서로의 마음에 공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속성은 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적이지 않습니다. 사귐은 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함께 만나 대화도 하고, 때로는 함께 노래도 부르고, 말없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따지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속삭이며 대화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동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포함해서 모두가 투쟁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계획,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절대 세상 성공을 위한 분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민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더 매력적인 모습, 기도의 어떤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없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영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양념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 그대로 썰어서 삶아서 먹거나 쪄서 먹거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일날 규석이와 함께 게를 좀 몇 마리 잡아서 게를 쪄 먹었는데요. 게를 쪄 먹을 때 소금을 쳤거나 뭐 양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씻어서 그대로 쪄서 먹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미에서는 그렇게 고기를 먹는데요. 그 맛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주 일품입니다. 양념을 치고 그렇게 먹는 것은 진짜 오리지널 고기의 맛을 누릴 수 없다라고 남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념을 버려야겠습니다. 쓸데없이 양념을 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나요?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뭐라 했죠? 기도는 사귐이고 사귐은 곧 동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는 그런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 곧 신앙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귐은 어디서나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일터에서 이렇게 사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서류를 정리할 때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바쁜 서류를, 밀린 서류를 막 준비하면서 이 서류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저 일터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승진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한다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기저귀를 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냥 일상적인 생각 없는 육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삶이 기도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매일의 삶을 기도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명백한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따로 내시고 아침에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따로 가셨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귄다라는 것이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곧 성숙해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전념의 시간도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도는 빈말이나 그냥 그 기도 시간을 피하려는 그런 핑계에 지나지 않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크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오늘의 몫을 다 했다, 기도 시간 채웠다 라고 그냥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나머지 시간을 망각하며 지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기도다, 그 말을 핑계로 시간의 성소를 허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무릎 꿇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은 사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직한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귐도 하고 또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내가 그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평안과 소망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했죠? 바로 기도를 통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귐을 통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야복강에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쟁취하는 투쟁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투쟁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귐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했던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은 무엇이었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때 그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귐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